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8장 9절 읽고 여러분이 이제 10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가서 이르되 이자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므로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이에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니라.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들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향하였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찬송으로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시간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참 성령의 또 음성을 말씀과 함께 듣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참 바울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오늘날도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들, 귀한 역사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큰 참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겐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18장의 내용 지금까지 이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지금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 자, 17절까지 이제 고린도 사역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사역. 자, 고린도 사역에서 분명히 뭘 먼저 전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장 8절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했죠.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므로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랬을 때 얼른 고린도 전후서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내가 믿은 것을 먼저 무엇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4, 5절에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제 오늘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가르쳤고 또 후에 서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또 배웠던 부분을 다시 이제 확신을 주고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때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11절 1년 6개월 몸에 가르쳤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도 이렇게 잘 됐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 해당에서의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원지를 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역사에서 유대인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받아들이지 않으라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라,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이 대적했다는 것이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 아가야의 총독에게 이제 그들을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석으로 데려갔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데려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아가야 총독이 나는 너희들이 그런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 말을 갖다가 내가 듣기를 원치 않는다. 난 재판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워요. 17절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17절. 그래서 두 번째, 첫째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고 주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그리스 사람이 소스테나를 때렸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소스테나를 때렸습니다. 해당장. 자, 근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니라 그랬어요. 때리니라. 그러면 이 소스테네는 틀림없이 회당장은 그러니까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물론 개종한 이방인이 될 수 있지만은 함께 모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소스테네는 불로 재판석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데 앞에서 때렸단 말이죠. 때리니 그러나 갈리오는 이들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울에게 유리했습니까? 불리했습니까? 이 지금 소스테네를 때렸다는 건 그리스 사람들. 바울에게는 오히려 유리했죠. 그 얘기에 17절을 잘 해석해야 돼. 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꽤 오래 머물다가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테네를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재판석 앞에서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가 재판석에서 가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리하게 됐죠.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그를 때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와 잠잠한 겁니다. 아마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잠하잖아요.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시는 혼들을 우리가 잘 구원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도 이제 전도 모임을 가질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오늘도
찬송에 잘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도 주님 중심으로 싸웠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내게 모든 권세에 대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대사명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며 땅까지 내 증인이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때 어려움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도 주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인도하시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외모와 또 이런 신분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신분, 또 외모가, 그렇게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는 신분과 외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이학재 부형님과 이 부형님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번 화요일 날 오시라고 우리 사람도 막 전화하고 또 그분도 어디에 계시냐고 왜 안 오느냐고 원로 목사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하고 그 초신자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같이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문자가 이렇게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화요일 날 그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원로 목사가 돼도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왜?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는 유익한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하면은 정말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우리는 내가 전에 뭘 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좋은 프로그램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다양한 걸 찾고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원로 목사인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도 참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그래서 이정국 부형님하고 이학재 부형님이 그냥 담대해요. 아이고 뭐 나이가 지금 70세 80세가 됐는데 그거는 과거에 뭐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함께 해주면 우리는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많은 시간들 어떤 일들을 하고 보낼 것인가 그게 내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그 프로그램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왜? 좋으니까요. 건강에 대해서도 좋고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셔. 한 번만 와보시라고. 제가 오늘도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만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
우리 추수감사 예배인데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11월 첫째 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꼭 오십시오.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초청장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참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주님이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을 볼 게 아시냐?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바울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죠.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죠. 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무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우리 이제 경건의 시간 아침에 보면 이제 내일 이제 나올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때는 다윗이 그랬지만 나중에 가면은 왕으로서 이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름답게 한 40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뭘 믿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바울도 오늘 주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하고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부연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름답게 그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그 내용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1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자, 그리고 10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침묵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 머무른 거예요. 두 번째가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 다른 곳에서는 어떨 때 며칠, 몇 주 이렇게 머물고 대부분 계속. 그럼 바울이 한 게 뭐였습니까? 첫째, 이건 우리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둬야 돼.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뭘 전했다? 복음을. 철학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양육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가 얘기하는 거는 먼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하여.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언제든지 초청에 서도 있고 전하는 데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주로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면 막 큰 교회, 전도 집회가 아니라 다른 데 초청을 가면은 뭐 몇천 명 모이는데 몇만 명 모이는데 가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그 있었던 것 중에 특히 뭐 교회 내의 그 다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운데서 재밌게 유머를 섞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분 다니는 거 보니까 뭐 아주 내노라 하는 교회 가서 그 전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내면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잘 그거를 치유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얼마였었는데 얼마만큼 부흥됐다. 이런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대부분에 가서 간증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자기 가정에 어려웠던 걸 얘기를 하고 교회에 어려웠던 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물론 그런 부분에 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을 딱 보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사에서 1차로 뭐 했느냐?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긴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가르침도 있었죠. 다른 데서는 보통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없이 아무리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거는 예성품에다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성품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성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구약 성경에 뭐와 뭐로 가장 많이 역사하셨죠? 구약 성경에서는 대언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꿈 그리고 환상 그렇잖아요. 구약이 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왜 꿈과 환상으로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이니까 그야말로 초기입니다. 알죠? 교회들이 서기 전에 초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에서 꽤 많지요. 이방인 사람이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에도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또 그를 구원 상담하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환상 중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의 11장이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신비로움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자, 18장 9절에도 보면은 18장 9절에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환상. 근데 환상 가운데 역사한 것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환상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라고 그랬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 주께서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게 이제 대문자 LORD로 나오는데 그건 주께서라고 할 때 구약에서 말할 때 여호와를 말하죠.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름이에요, 이름. 그거는 어떤 뭐 명칭이 아니고 그건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 잘 됐어요, 번역이. 구약에 이제 이름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역시 신약에서도 주라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아무에게나, 물론 주인을 쓸 때도 로드는 주라는 말을 쓰지만은, 여기서의 말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보지 못했죠. 그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가서 내 손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한 것이죠. 뭐라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기 주라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주인을 넘어서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믿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또 메시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보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보고 그렇게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아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랑 보면은. 자, 그래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에 이제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은 해치지 못한다.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라. 해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금방 해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을 했는데 오늘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건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대적했던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고린도는 어떤 곳이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도시다. 부유하지만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다. 왜? 아가야의 그 당시에 수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전파를 요구한 것을 두 번째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왜? 회당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랬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의 총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구성할 만큼 그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갔다. 이르되 이자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므로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네 가지 경우 같으면 내가 여기에 재판에 관여하겠는데 나는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걸 잊어버리면은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바울이 입을 열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갈리오가 총독 갈리오가 오 유대인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첫째 부당한 일이라면 내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악한 일이라면 내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 음탕한 지세가 나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와 관계되냐?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냈습니다. 재판석에 쫓아냈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리하게 됐죠. 재판을 했는데, 자, 이때에 이제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이 회당에 우리머리 치자 소스테네를 불러서 재판석 앞에서 때렸습니다. 왜?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로 이렇게 재판을 열어서 그들이 폭동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바울을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막 악하다 말이지 우리 고린도하고는 해당도 되지 않는 걸 이걸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재판에서 때리니, 그런데 때려도 갈리오가 그들 중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갈리오의 마음도 또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인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특히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서 고린도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사역자들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5번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가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브리스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게 브리스가. 그래서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거든요. 그래서 5번 나온다고 성구사전에 나오는데 브리스가를 치면은 이제 6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6번 나오는데 좀 연구를 하면 재밌는 연구가 있다. 뭐라고? 앞에 한 번은, 그러니까 3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3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온다. 보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남편이 먼저라고 아내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그렇다? 이 두 사람이 뛰어난 믿음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격려를 받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못지않게 아주 그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름이 남편 3번, 아내 3번, 또 전체적으로 볼 땐 둘이가 항상 브리스게와 아굴라 브리스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데 남편이 안 따라가면 그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믿음은 서로가 좋은 일에 한 번은 아내들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 둘이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문제도 그렇고 헌신하는 문제도 그렇고 남편은 이렇게 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아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둘 중에 누가가 좋은 걸로 먼저 나와서 하면은 사실로 어쩌면은 아내가 더 그런 부분에 영향력도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정의 남자가 이제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그만큼 따라올 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아내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래서 이 집은 둘 다가 아주 균형 있게 다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랬을 땐 상당히 사역이 효과적이죠.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어떤 데는 이제 또 이렇게 둘 다가 균형 있게 믿음이 아름다웠을 때 참 그 두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사역자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전도사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오고 18장 18절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18장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그리고 성구사전에 안 나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옆에다가 디모 4장 19절을 써놓으면 이제 되겠죠. 그러면 6번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전 이거 찾는데 한참 찾았어요. 물론 브리스길라를 먼저 찾았으면 되는데 아굴라 쳐도 안 나오고 브리스길라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번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18절 2일 뒤에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이제 시리아로 이제 항해하는데 그 시리아는 여기 어딜까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알지요? 자기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치고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항해하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자 그렇게 항해하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머리를 깎았더라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민수기 6장 5절. 왜 뜬금없이 머리를 왜 깎느냐 이겁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선교 사역 중에 고난과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를 구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렇죠. 지금 이제 머리가 길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시린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 나시린.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농담 중에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을 때 뭐 서원한 게 있냐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서원 중에 있냐? 그러면 내가 서원을 했어요. 무엇을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서원 기간이 내가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유럽 선교 여행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서원을 했는데 갱그리아에서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또 서원 사역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구약에는 이 서원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참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다. 자,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하나의 행위들이에요. 우리 머리 긴 사람 없나요? 나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계속 머리 길러. 이제 시험 끝났어요. 머리 깎아버려요. 서원 기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머리 깎았다는 말은 서원과 관계가 돼서 이제 그 일이 끝나서 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썼습니까? 민수기 6장 5절. 원래 나신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건 남자 여자 성별 관계없이 자신을 거룩히 성배 일정 기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서원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서원에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날 목회자로 불렀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길은 서원과 관계될 수도 있어요. 그 거룩한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으면 할 때는 그 길을 가고 변치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밤에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와 관계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 신실하게 하면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좋은 열매도 있지만 또 반대의 어려움도 있다. 왜?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갈리오가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와주신 거죠. 벌써 이미 그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의 우두머리 소스테네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건 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거지. 최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시리아 안디옥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참 자기의 이분들은 로마에서 여기서 오고 브리스길라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니까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집이 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곳에 가서는 그 집을 교회로 내놨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아주 일생 동안 아름다운 성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자, 바울의 소원이 있어서 서운한 것이 있으므로 그랬으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는 나시린의 서원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이 말씀과 함께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계속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